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따라서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권과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죠. 보내시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도 이어서 우리 계속 그 주의사항을 보도록 하십시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가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거든 합당한 집에 거하는데 거기서 그 성을 떠날 때까지 머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 한번 이렇게 정착을 했으면 자꾸 옮겨 다니지 말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단순한 이사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사를 하느냐, 그 동기를 너희들 잘 생각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뭐 요즘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젊은 시절에는요 집들을 옮기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은 집장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가고 또 집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면서 하여튼 직장인들의 유일한 꿈이 집장만이죠. 그래서 그때에는 복권도 주택복권밖에 없었어요. 요즘은 로또가 뭐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집장만이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사를 가느냐? 왜 그 집에 가서 사느냐? 그것이 그 집이 좀 더 투자 가치가 있거나 전망이 있거나 이래서 이사를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우리는 이사를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죠? 제자는 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목자 잃은 양들을 찾고 돌보라고 제자로 부르셔서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는 어느 집에 가서 사느냐, 어느 동네에 가서 사느냐 하는 그 동기가 뚜렷해야 합니다. 그것은 집이 얼마나 좋으냐, 고가냐, 전망이 있는 집이냐, 뭐 투자 가치가 있는 집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집, 그 동네에 살면서 목자 잃은 양들 같은 이 이웃들을 어떻게 잘 인도하고 또 가르치는가, 거기에 동기를 두고 이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사를 몇 번 했든 간에 그 사람은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집을 정할 때에 여러분들의 유익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동네에 보내셨나, 그
이유를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목자 잃은 양을 찾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실 때에는 그 주의를 또 지킬 수 있는 약속도 주세요. 언제나 예수님의 양면성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경고하시거나 명령을 주시면 꼭 그에 따르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한번 우리 보십시다. 요한복음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14장 말씀인데 보시면 예수님 말씀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이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너희를 떠나도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럼 목자 잃은 양만 찾아다니라고 나도 내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살란 말입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물론 죽음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이 준비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제가 그 증인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집을 준비하셔서 제가 한 번도 집 없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비를 피하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필코 그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집, 투자 가치가 있는 집, 이런 집에 관심보다 그 집에 살면서 나를 그 집, 그 동네에 보내주신 그 주님의 뜻이 목자 잃은 양을 찾고 돌보라는 그 말씀인 것을 항상 기억하여 우리의 관심이 집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만큼 합당하면 평안이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그 평안이 돌아간다 그랬습니까?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을 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냥 기분만 좋아질 뿐이지 우리가 비는 평안으로 절대로 사람은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안을 빌었을 때 이 사람이 평안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에게 그 평안이 임할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평안을 빌어도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오냐면 평안을 빈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이 돌아옵니다. 그런 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꼭 먹고 알 먹고. 평안을 빌어서 평안이 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서 감사하고, 그 평안이 나에게 오면 내가 또 평안해서 감사하고.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요즘 가장 평안을 빌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 우리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참 평안을 빌기가 너무 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붓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집을 향하여 평안을 빌라.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북한 정권에도 은혜를 내리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변화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반면에 여전히 그
김정은이 참 생긴 것도 좀 심술궂게 생겼죠. 이래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보실 때 너에게는 평안을 줄 만큼 합당하지 않다 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옵니까? 평안을 빌어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내려주시면 전쟁도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에는 전쟁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분명한 전쟁 위협의 대책이 있는데 왜 이 정치 지도자, 그 유엔 지도자들은 왜 이런 말씀들을 따르지를 않고 계속해서 핵에는 핵에, 무기에는 무기로 왜 이렇게 대책을 세우라 그럴까? 참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유엔으로 보내서 이런 좋은 대책을 말씀하게 안 하셨을까?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제가 언젠가 유엔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될 날이 올 줄로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전쟁으로 막으려고 하면 비참합니다. 무기는 무기로 막으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야죠.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비는 것,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그 평안이 임할 만큼 합당하게 되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든 평안을 비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대를 향하여 저주를 부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아서 저주를 내리시지 않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온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도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이고 제자의 지혜입니다. 또 제자로 산다는 것은 14절에 보실까요? 너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를 영접지 않거나 너희의 전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성이나 촌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걸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전도하려고 심지어는 참 애걸복걸하죠. 그냥 구걸하다시피 어쨌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사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는데,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복음은 끼어 파는 그런 바게세라는 물건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에 묻힌 보화를 사고자 하는 그런 그 복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서 너무나 싸구려로 복음을 팔아버려요. 마치 무슨 시장에서 그 야바오 장사들 하는 것 같이. 야바오 하시나요, 여러분? 막 그렇게 하면서 돈 넣고 돈 먹기 이거요 막 이러면 헷갈려가지고 이거요 해다가 사기당하죠. 그런 것 같지. 무조건 믿어보면 좋을 거야. 자, 믿어보세요. 아이고, 믿어봅시다. 속았다. 그렇게 믿은 사람은 드디어는 속아요. 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병난대더라, 잘 산대더라, 행복하대더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어봤는데 막상 예수를 믿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죠. 속았다.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는 여러분 담대하게 하십시오. 이 사람 내가 전도해서 복음 못 전하면 어떻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려고 애걸복걸하고 감언이설하고 별별 수를 다 써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전도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꽃이 피게 되겠죠. 기다리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구걸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그런 비굴한 종교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보배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그걸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받아들이면 감사한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그분을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당당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제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걸 분명히 알면 전할 때에도 분명하고 당당하죠.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데 구걸하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또 제자는 16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거 참 예수님이 아주 애틋한 심정이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물려 죽지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십니다. 즉 제자가 보내지는 곳은 어디라는 곳인가요? 고난과 위협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참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느끼죠. 특히 우리 형제님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거, 참 위험한 일 많죠. 특히 무슨 진급 때나 이럴 때 되면 어떻습니까? 동료들은 큰 그 상사한테 좀 잘 보여보려고 이러는데 제자는 목자는 양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저 친구가 저렇게 진급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저 친구도 목자 이런 양 같은데 내가 진급을 양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 이거 자매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당신은 왜 진급도 못하고 그러냐고 말이지. 안에서 들들 벗기고 회사 가서 또 안 좋은 소리 듣고 이 제자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큰 은혜이고 특권인 반면에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는 고난과 위협의 자리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영광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의 제자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어쩌면 그 고난을 경험하는 자리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주 애틋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사회에 통용되던 격언이었습니다.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는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이교도를 향하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런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말씀은 이유는 뭐냐면,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양과 같기 때문에 순전하다는 거예요. 순전해. 양, 비둘기 다 이 순전한 동물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양이나 비둘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양이 얼마나 순전하고 온유한 동물인가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그림이 있는데, 양을 이렇게 잡을 때 보면은요,
주인이 이렇게 양의 이 목을 졸려 죽이는데 죽는 순간까지 양은 말이 아니라 이 울음 한 마디를 안 한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시고 양은 주인의 손에 죽는 순간까지도 잠잠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은 주인이 주는 대로 먹습니다. 비둘기도 그렇습니다. 비둘기도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고 날아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그게 비둘기거든요.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면서 순전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순전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순전하게만 살면 이 세상에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이 뭐냐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바로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 쓰던 그 격언을 쓰시면서 지혜로워라 하십니다. 따라서 이 지혜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성공하는 그런 처세술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순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 그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순전하게 살아가는데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겠냐 이것입니다. 자, 우리 그 밑에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 19절 보시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엇을 말할 거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을 똑같이 겪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끌려가서 채찍맞고 총독과 그 임금들 앞에 서셨죠. 빌라도 총독 앞에 서시고 헤롯 왕 앞에 서십니다. 그거 똑같이 제자들도 끌려가서 핍박받고 채찍맞고 그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거예요. 똑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제자가. 근데 그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왜? 그 말을 누가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9절에 계속 보시면 너희 속에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곧 너희들이 들어야 되는 지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연구해내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대답,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제자로 순전하게 살 때에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담대하게 대답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20절도 계속 봅시다. 너희 속에 말하는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이시라. 즉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하게 하셔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의 근거는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마저 보고 가십시다. 14장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근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생각나게 해서 우리 속에 답변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뭐겠어요?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을. 따라서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놓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 갑자기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대답해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떠오르게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대답이 되어 담대하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아마 경험할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을 받거나 뭐 대적을 만나거나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성경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떠오른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시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회의를 하면은 주로 이제 회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형제님들 많이 해보셨죠?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다. 우리 부서 잘못 아니고 너희 부서 잘못이다. 그거 가지고 서로 막 얘기하는 게 주로 회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회의를 많이 했는데, 그날도 막 그런 회의 가지고 뭐 이제 서로 뭐가 잘못이냐, 뭐 자재가 잘못이냐, 무슨 생산이 잘못이냐, 기술이 잘못이냐 이러고 서로 막 부서 간에 이제, 참 논쟁이라고 해야 되는지, 님이랑 내미랑 하는데, 이제 제 순서가 왔어요. 저도 한마디 해야 돼요. 지금 서로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제 속에서 우리 서로 짐을 나눠줍시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 갑자기 분위기가 엄숙해졌어. 그러더니 전부들 나만 많이 보더라고. 근데 그 이제 회의를 주관하시던 공장님이 저를 탁 보더니 참 좋은 말이네. 그렇지, 우리가 자꾸 남의 부서 핑계 대지 말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지. 회의 끝. 그래, 회의 끝이. 제가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인지는 그 사람들은 몰랐겠지. 근데 제 속에 그 말씀이 담겨 있었어요. 다 회의 끝나고 나오니까 같이 회의했던 사람들이 전부 저를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와, 한마디로 그냥 싹 끝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능력이 있을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그 말이 나와요. 우리 가끔 보면 이렇게 전화로 막 대화할 때 옆에서 들어보면 막 싸우고 막 그런 일도 많잖아요. 막 짜증나죠, 여러분.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드디어는 그 대화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두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대적을 만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돼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로 비둘기같이 순전하게 이 이리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주의사항과 함께 그 제자들에게 큰 약속을 주시는데, 마저 우리 23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니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니기 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이스라엘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떼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목자 이런 양을 찾는 제자로서 살아가라고 예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제자는 자기가 사는 곳에 그 목적이 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제자는 누구든지 저주하지 않고 평안을 빕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디 가나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제자는 언제나 고난을 감수하고 삽니다.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 드디어는 제자로서의 순전함을 지켜갑니다. 그 순전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을 소망하여 그 소망으로 오늘을 넉넉히 이겨가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이 제자로 살아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보내신 곳에 내가 영광만 구하지 아니하고 고난도 받아들여 드디어는 내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고난 중에도 순전함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